오늘은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본문은 16절에서 19절까지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는데, 특별히 왕실에 대해서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왕실에 대해서까지 왕실에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벌써 이때까지 왕실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우상이 팽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실까지 팽배할 수 있었고, 자기 부모, 자기 조상 마가를 폐위시킬 때까지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라 그랬거든요.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봅시다. 11장 21절 봐보십시오. 21절 11장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여기 마아가 나오죠. 방금 15장 16절에도 마아가가 나왔는데 11장 21절에도 마아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잖아요. 르호보암의 아내잖아요. 그죠? 압살롬의 딸이면서 동시에 르호보암 아내예요. 그러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요,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16절 15장 16절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할 때 직접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 또는 그 조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촌수로 바로 위에 앞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조상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문,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할머니다. 아사 왕의 할머니.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세라의 가증한, 그 르호보암의 아내, 즉 아사 왕의 할머니가 어떤 것입니까?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할머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의 할머니는 황후죠. 황후. 그래서 상당히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고,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남유다의 초대 왕의 아내이고 할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 더 권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특별히 할머니가 권세가 더 많아가지고 그 손자 왕을 쥐락펴락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친엄마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그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이제 보면은 옛날에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이제 뭐가 있다 그러면은 옛날 대통령 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대통령 라인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의 라인이 같은 당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 김대중파를 동교동파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또 그게 또 이제 그때 뭐 좀 달랐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같은 당인데 전직 대통령의 라인과 지금 대통령의 라인, 또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도 지금 야당의 최고
당대표로서의 라인이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은 희한하게 옛날 대통령 라인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기 라인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 대통령과 야당의 당대표는 같은 친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적 감정이고 이 당대표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옛날 대통령의 그 뭐랄까 부하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여기까지 오게 때로 또 다른 이렇게 라인들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차기 대통령이 될 때는 옛날 대통령의 부하들이 아닌 자기가 끌고 온 부하들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슨 파, 친 누구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때 때로는 옛날 동교동파가 더 셀 수가 있어요. 현재 대통령이나 현재 야당 당대표보다 옛날 대통령의 라인이 더 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대통령 라인보다 약할 때는 얘네들이 함부로 들이받다가는 아예 그 당에서 제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현직 왕의 라인이 훨씬 강해버리면 평화로운데 왕후, 황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할머니나 어머니의 라인이 더 강해요. 지금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아가 옆에는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을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이 마아가 쫙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쭉 서 있을 것이고 이 지금 아사 왕은 자기가 등극했을 때 데리고 든 애들이 라인을 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 세력인 것이잖아요. 신구 세력에서 언제든지 신 세력이 세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신 세력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남유다를 창시할 정도의 여왕이었다, 왕비였다 그러면은 남다른 원래 교회도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남다른 대우를 하듯이 이 개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야 우리 말씀을 살자 이 정도가 아니었죠. 뭘까요? 이 할머니를 폐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작전을 할 때 다 계획을 했다는 거죠. 응? 너는 누구를 맞고 누구를 맞고 전부 다 계획을 해가지고 D-Day 때 한 번에 딱 터뜨린 거예요. 그냥 뭐 할머니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종교개혁이 아니다.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게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그래서 황후 자리를 폐하여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집안도 좀 신앙 똑바로 해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가장 자기한테 방해 세력이었던 이 할머니 라인을 제거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제거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은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게 종교개혁이지 말로 또 우리 정서로 또 우리 하소연으로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사 왕은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뭐가 또 있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런 분이 또 훨씬 많지만 아버지, 엄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부모들의 신앙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은데 애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른하고 아이들로 본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른들의 신앙이 좋은데 역으로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30살 또는 40대 정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어머니들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기복적 신앙으로 물들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을 좀 배운 다음에 제일 일본으로 걱정하는 게 자기 부모들이에요. 우리 부모는 일평생을 그냥 하나님 말씀만 동떨어지게 그냥 교회만, 신앙생활만, 종교 행위만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배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덜커덩 겁이 나는 게 누구라고요? 자기 부모, 친구, 형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가가지고 엄마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 엄청 엄마가 화를 냅니다.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해서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네가 뭘 한다고 중간에서 그러느냐 이러면서 정말 부모들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엄청나게. 저희들 교회에는 30, 40대, 50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아직 현존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여기서 배운 다음에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때 가가지고 엄마 신앙이 그게 물론 저희 교회 출신들의 그 젊은 집사들이 좀 더 버릇 있게 말해야 되는데 아마 버릇이 없이 말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엄마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교인이 30, 40대 그 젊은 교인이 잘못해가지고요. 그 부모님들이 정대호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싫어해버려요 그냥. 니네 목사만 다 맞냐 뭐 이러면서 싫어해버립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그 부모님들은 기복적 신앙에 푹 빠져있고 하나님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설교는 재밌게 이야기 좀 들고 듣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해주고 우리 아들 보고.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안 해요. 통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재밌는 설교 듣고 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꼭 자녀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덜하고 꼭 부모라고 해서 신앙이 더하거나 꼭 부모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겠는데, 그런데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또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몰라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꽤 많거든요. 이런 거 몰라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자랑할 거야 전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기보다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굳이 따진다 그러면 선 말씀 후 기도예요. 중요성도 선 말씀 후 기도예요. 중요도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비기독교적 기도가 나온다고요. 비기독교적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고 그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르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했던 사람입니다. 별로라는 거. 그건 별로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지 요 앞에 것이 없으면 이 기도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의 태후에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여기 기드론 시냇가는 이제 어디냐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되면은 금방 이제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좋은데, 그런 데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명을 이야기해줘도 자꾸 헷갈려요.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가고. 근데 요건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하면 됩니다. 기드론 시냇가는 자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루살렘의 동쪽이에요.
예루살렘의 동쪽인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여행 가면 예루살렘에 앞에 시내가가 올라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낙타 등같이 생겼습니다. 한쪽이 볼록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고 이쪽이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이쪽이 한쪽이 튀어나온 게 예루살렘, 반대쪽이 튀어나온 게 감람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등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감람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향하시더라.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르려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골짜기 내려갔다 다시 감람산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등어리, 낙타 등어리처럼 생겨가지고 한쪽이 예루살렘, 한쪽이 감람산. 요 사이가 기드론 시내예요. 요 사이가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요. 그게 이제 간헐천 그러면 간헐천 또는 전문용어 와디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냥 길 같아요. 길. 근데 그게 비가 오게 되면 천이 되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 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데는요. 땅을 깊숙이 파게 되면 그 라인으로 아마 그 지하수가 흐를 거예요. 그 겉에는 보면은 그냥 땅바닥인데 속이 물이 흐르든지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강이 되는 것이죠. 강이라고 할 만큼 넓지는 않은데 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드론 시내가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빻아서 불태우고 물로 던지는 것이 항상 기드론 시내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문에서 나오자마자 예루살렘 동쪽이라 그러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의 동쪽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정문이 있는 거예요. 왜 정문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은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면서 정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문이 바로 앞에가 기드론 시내가인데 그 기드론 시내가는 항상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우상들을 불태우거나 던져버리거나 찍어버리거나 할 때 그 시내가 앞에서 한단 말입니다. 앞에서 해서 그 기드론 시내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드론 시내가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가증한 것들을 불태우고 가증한 것들을 물에 던져버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공동묘지로 변해요. 공동묘지로. 그게 공동묘지로.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이렇게 쑥 들어갔잖아요. 저게 그 기드론 시내까지 양 옆으로 무덤이 쫙 서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미 그때부터 기드론 시내가 옆에는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는 어디까지 번졌냐 그러면요. 기드론 시내가에서 예루살렘 쪽은 전통적으로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 건너와서 감람산 아래쪽도 다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메시아가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메시아를 제일 먼저 보고 부활하려고 그 메시아가 올 그 동쪽을 바라보고 그쪽이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그게 그 무덤이 만들어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에레미야 시대 때부터 그쪽이 무덤이 쫙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기 가 보면은 그 관광이 2000년은 기본이에요. 2000년이 기본입니다. 2500년, 3000년 전의 관광지입니다. 거의 다. 그거 만들어진 게 다 그 정도의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도 그게 동일하게 그 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명목으로. 그게 참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문물이라 그래도 또는 신라시대 문물, 경주라 그래도 더 이상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관광지로 딱 박제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가면요. 지금도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이 지금 묻히고 그때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보던 그런 일도 지금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 저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여행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에서 새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서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60km인데 그 60km를 트레킹처럼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고증해가지고 쫙 이렇게 끼면서
이것저것 살피고 이제 그러던데 참 재밌는 그런 트레킹을 개발한 것 같아요. 둘레길처럼. 예,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기드론의 시내가가 어떤지 알겠죠? 기드론의 시내가, 기드론 시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증한 것을 갈아서 태우든지 아니면 무덤을 말하든지. 이게 바로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14장 3절 봐봐요. 14장 3절 보십시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그랬거든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당을 없앴다고 분명히 1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15장 17절에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딪혀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간단한 겁니다. 아사 왕이 산당을 제거하려 그렇게 노력했지만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 제거하지는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즉 몰래 숨어서 산당을 보호했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사 왕의 그 개혁의 의지가 조금씩 흐릿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좀 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당 제거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봐보시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그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갔다. 그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다가 용두삼이처럼 나중에는 조금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은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돌이켜 보면은 참 저도 고집이 되게 세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미 아현제일교회 때 부목사 때부터 청교도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때까지 초지일관 청교도식 관점의 목회가 옳다라고 하는데 점점 저는 그게 더 강해져요. 점점 15년 전에는 청교도도 좋아했지만 여러 가지도 한꺼번에 좋아했지만 점점 한꺼번에 좋아하는 것에서 청교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른 걸 다 제 마음속에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에요. 지금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는 그런 그 청교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일평생 일관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평생 일관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제가 일평생 일관되게 가느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갈 수 있었느냐 항상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공부하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일평생 간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또 쉽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60대가 돌아와서 딱 돌아보면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여러분의 철학을 공급해줄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쭉 지내오다 살다가 보면은 흐트러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어때요? 계속 말씀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과정을 계속 하니까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일평생 마음이 동일했다는 이 아사 왕의 마음은 사실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공급을 꾸준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 온전하였다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샬룸인데 여러분 온전하였다 또는 완전하였다. 이걸 샬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샬룸 그러면 어때요? 샬롬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언제가 평안하냐? 완전했을 때. 언제가 평안하냐? 어떠냐? 완수했을 때. 이걸 평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서는 계속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을 때의 평안을 평안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혼자서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적들이 들어왔을 때 적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평강이에요. 승리했을 때 평강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땅을 휘젓고 다니는데 에이 몰라 나는 산에서 혼자서 그냥 도 닦고 살 거야. 세상은 나 몰라. 이렇게 해서 마음을 평정시키는 게 아니라
적을 다 제거했을 때에 오는 평정, 나에게 주어진 우상 숭배의 제거를 다 끝마쳤을 때의 평정, 이걸 평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아이고 힘들다, 내가 마음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평정되려면은 만약에 여러분과 트러블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평정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저 인간 안 볼래? 아이고 안 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의 평강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8절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여기서 이제 그 아비야가, 그 아버지가 아비야거든요.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딱 3년 즉위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3년 뒤에 죽었는데 그때 아비야가 누구랑 전쟁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크게 승리해가지고 거기 북이스라엘의 재물을 많이 탈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 왕은 누구랑 전쟁했습니까? 애굽의 군대 100만 군대, 즉 세라라는 장수가 이끈 애굽의 100만 군대와 싸워가지고 또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즉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전리품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전에다가 다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해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놔야 또 나중에 전쟁할 때 그 물건을 팔아서 쓰기도 하고 병사도 월급도 주기도 하고 국가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창고 안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뜻이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그 토론회가 이제 있는데 그 토론회가 뭐냐 그러면은 목사님의 이중직입니다. 목사님의 이중직. 그 뭐예요? 목회도 하면서 다른 알바도 하게 되면서 목회를 하는 게 맞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요 토론인데 거의 대부분의 교단의 헌법에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지합니다. 금지. 목사는 다른 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거의 50% 이상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만 목사님의 사례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50%가 뭡니까? 60-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례비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먹고 살기가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경우 거의 조사해 보니까 목사들의 약 45%에서 50% 사이는 그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중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기에 교단 헌법에는 계속적으로 목사들의 이중직을 금지시켜야 되느냐? 현실은 이미 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금지시켜야 되느냐? 이 논의가 상당히 지금 교계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져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생각이 뭐냐면요.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중직은 안 된다. 안 되고 만약에 정 생기가 어렵다 그러면 당분간 목회를 좀 내려놓고 생업에만 전사해라. 생업에만 종사하다가 당분간 목회를, 저는 목회 왜 2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을 때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는 죄인을 말씀으로 섬겼어요. 말씀으로 섬겼어요. 마지막 돌아.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한 번의 이벤트였죠. 예수님 섬김은 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목회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딸려서 연구를 못 한다니까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그 사람이 세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탐하니까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딸려서 여러분 연구 못 합니다. 그래서 2번째, 이 나라의 목사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연구하는 목사에게 보내는 게 나도 편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내가 도저히 생계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목사가 이 나라에 제가 알기로 10만 명이 넘어요. 교회는 약 6만 교회가 되고 목회자는 1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쪽 교회로 보내면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다시 목회를 할 때 호출하면 달려와라 이러면서 거기 하고 어느 정도 경제를 이룰 때까지는 생업에만 좀 종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업에만. 근데 2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너무 피곤하고 그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린 양들을 돌보지 못할 것 같아요.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 목양이에요. 양을 살펴야 되고 양의 문제가 뭔지를 곰곰이 봐야 되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낮 시간, 저녁 시간 아무 때고 필요합니다. 그런 게 아무 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중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목회를 좀 그때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축복은 그 광의 금고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도 돈에 쪼들리지 않는다 교회가 그럼 목회자는 편안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연구할 수 있어요. 말씀 연구.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돈이 어느 정도 찬 것은 어때요? 복인 거예요. 교인적인 복이에요. 왜? 목회자가 이 돈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가난한 게 덕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지잖아요. 그 목사님 다른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라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개척하는 목사님 중에요. 100만 원 미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은 100만 원 미만이고 50만 원 심지어 무료로. 심지어 100만 원 받으신 목사님들도 11조하고 뭐 헌금하면서 자기가 헌금한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또 헌금을 받아요. 사례를 받아요. 이건 무슨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가 신앙생활을 하냐? 너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사모님이 나가서 또 일을 또 해요. 또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차서 그 목사님의 사례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는 너무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는 모든 헌법 장로교만큼은 감리교나 성교 잘 모르겠어요. 장로교만큼은 제가 알고 있는 데서 모든 장로교는 이중직 금지 딱 써 있어요. 헌법에. 대한예수 장로 헌법에 금지. 저는 그래서 그 토론할 때 제가 사회 볼 건데 꼭 이건 물어볼 거예요. 이중직 찬성하신 즉 생계도 꾸리고 목회도 꾸린 사람들 꼭 찬성할 것은 뭐냐면 왜 헌법에는 금지를 시켜놨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헌법 정신이 뭘까요?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 정신이 뭘까요? 그걸 꼭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충성해. 그게 충성하고 너가 아니라도 설교할 사람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 라고 꼭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8절에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이 전에 드렸더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청렴결벽하다. 돈이 필요 없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 교회가 운영될 때도 교회가 잘 되려 그럴 때도 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아사왕 때는 전쟁이 없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열왕기서 보면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예요. 남유다 왕 아사가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또 이렇게 쓴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평강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왕이 바아사, 남유다 왕은 아사인데 둘이가 으르렁 거렸어요. 전쟁이 전면전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았어도 항상 국지전, 항상 긴장감 이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엄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들아 정신 차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개혁은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이 만나서는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항상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잊지 마세요. 지혜롭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지 툭 그냥 화내면서 툭 던지면서 엄마는 잘못된 거예요. 엄마 신앙 50년 신앙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큰일 납니다. 그분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일평생 초지일관하다. 일평생 초지일관하다. 그것은 항상 말씀을 연구할 때만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요, 일평생 초지일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해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